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제의 걱정이 아직도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은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길어진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막막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행복하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강연을 들어도 그 순간은 감동받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입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정확히 아셨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실천적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심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그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며 관계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일반 신도분들이, 심지어 불교를 잘 모르던 분들까지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움이 부족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편하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군가와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니 꿈을 꾸는 동안에도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착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도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란 실체가 있습니까? 덕산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덕산선사는 젊은 시절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등에 지고 다니며 남방의 선사들을 논박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 길가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점심을 청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등에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덕산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금강경 주석서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면 공양을 드리고 대답 못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경에 이르기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심을 찍으려 하십니까? 덕산선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공부한 경전 지식이 실제 삶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물이 강을 흐르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감정이 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나쁜 감정이 들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즐거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 하고 괴로운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고통의 시작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약속 장소에 가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옷이 젖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신발이 더러워지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즐겁습니다. 빗소리가 좋고 비 내리는 풍경이 운치 있고 빗물에 씻기는 거리가 상쾌하게 느껴지니까요. 똑같은 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비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일어난 사건 하나,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대로 두십시오.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과거의 기억, 미래의 계획, 이런저런 잡념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대로 두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강물을 흐르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고도 하고 가나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을 관찰하는 자, 지켜보는 자,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자녀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마 맞받아 화를 내거나 혹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주먹을 쥐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그 화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지만 가족들은 그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잔소리가 많다고, 간섭이 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명상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니 그 마음에 덜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이 사실은 보상을 바라는 조건부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임을.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집안일을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실망도 없었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건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이 변하니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서운한 표정을 짓지 않고 밝아지니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것을 알고, 기쁠 때는 기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고 현재에는 거의 살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생각에 빠지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갑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살면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감정에 덜 휘둘리고 삶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입니까? 미래의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것을 갈망하고 얻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제, 삶은 괴로움이다. 집성제, 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멸성제,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도성제, 그 길은 팔정도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결혼은 언제 할까? 직장은 잘 다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를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행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살되 인생에 붙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능대사가 아직 깨닫기 전 5조 홍인대사의 절에서 방아를 찢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제자였던 신수가 깨달음을 표현하는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털어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이 개송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틀이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 무슨 뜻입니까? 본래 집착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행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 훌륭한 불자가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조차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뻤는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신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면 그것은 안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칭찬을 들어서 기뻤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함을 관찰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재산도 변합니다. 아침에 화는 저녁이 되면 사라지고 오늘의 기쁨은 내일이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하면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재산과 명예가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잠시 빌려서 쓴 것일 뿐인데 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집착하십니까? 그 말이 그분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분은 그 후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훌륭한 스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고 웃다가 울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집착의 반대는 베품입니다. 보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집착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야 심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인연이 모여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풀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요.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 법을 전하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말동무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보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풀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베풀수록 내게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 선한 인연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절에 가서 작은 공양이라도 하는 것, 이런 작은 보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있습니까? 혹은 미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일을 계획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헛되이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림 없고 움직임 없이 깨달아 행하라.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현재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은 힘들여 수행할 것이 없다. 다만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내면 된다. 똥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자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한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일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불일치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흘러갑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사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의 모든 행위를 명상으로 만드십시오. 걷기 명상, 먹기 명상, 설거지 명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명상을 해봅시다.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왼발이 들리고 앞으로 나가고 땅에 닿습니다. 오른발이 들리고 앞으로 나가고 땅에 닿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발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걸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0분을 걸어도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정신없이 걸으면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먹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맛을 느끼고 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맛보지 않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하나하나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닐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니까요.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관찰하면 자동으로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절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새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새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새처럼 살자, 오늘만 살자, 이 순간만 살자. 그 후 그분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 빚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었고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모든 빚을 갚고 지금은 작은 절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영화를 보는 것과 같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상영되지 않은 영화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삶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던 눈이 풍요로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법입니다. 법우님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이것이 3번째 지혜, 현재를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보살님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편안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명예가 높아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입니다.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서 기쁨을 삼고 중생을 교화함을 일로 삼으라. 자비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자해 명상은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스승,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원합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안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 가게 주인, 버스 기사,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같은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떠올리고 기원합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게 상처 준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만 괴롭습니다. 용서하면 그 독이 빠져나갑니다. 가슴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둘째,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 주십시오. 누군가 화를 내면 맞받아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들이 모이면 세상이 변합니다. 성철 스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산속에서 수행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성철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신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 너의 생각을 보태지 말고 너의 판단을 덧씌우지 말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사랑하라. 이것이 자비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내 욕구에 맞춰 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내 기대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자비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길에 개미가 가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기가 와도 가능하면 죽이지 않고 쫓아내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되어준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의 첫 번째 계율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십니다. 처음에는 농약을 쳤습니다. 벌레들이 농작물을 망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 벌레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들을 죽이는가? 그 후 농약을 끊었습니다. 물론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벌레들이 먹는 부분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으니 죄책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작물의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자연 농법으로 키운 농작물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실천했더니 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지만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자비는 평화를 낳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이겠다는 서원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 다녔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었지만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비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멈춰섰다. 너도 멈춰라.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라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이기지 못하지만 사랑은 미움을 녹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자비로 대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위선 같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의 인드라망처럼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 자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십시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집착할수록 고통받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행복해지고 베풀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현재를 살 수 있고 현재를 살면 자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더 깨어나고 다시 집착이 줄어들고 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선순환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이 적어도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사하고 자비를 기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 세상이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